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구약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십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개가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릅니다. 개인지도. 개가 사람인자, 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을 뭐라고요? 개인지도라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외 없습니다. 지도를 받아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 혼자 뻘떡 일어서요. 심지어 야생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뜀박질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오랫동안 걷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 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육하였더란 말이 나왔죠. 양육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원래 양육이라는 것은 따릅니다. 평생 숙제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은 양육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렇죠? 수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가마득한 옛날이다 보니까 그 이름이나 그 내용을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모님이 그 집에 딸 아이를 학대를 해가지고 방 안에만 다 가둬서 단 한 발자국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이 아가씨가 건 한 20살 정도 되는 큰 참 성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경찰에 발각이 돼서 이 아가씨가 사회로 나오게 되고 부모님은 아이를 학대하고 가둔 죄로 잡혀갔겠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교육 심리학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20살나 되는 아가씨에게 말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따릅시다. 내가 뭐가 놀랐다 합니까? 끝끝내 이 아가씨는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아, 말도 배울 때 배워야 되는구나.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는구나. 그 시기를 놓치지 못하면 평생 기댕이 되고 평생 버벅거리게 되고 그걸 가리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보려고 해도 한마디의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간 게 그 나라가 메데파사라는 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해방이 왔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는 자기 고국에 가지를 못하고 그 현지에서 눌려 사는 사람도 적잖게 있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포로민으로 잡혀가서 그 이국 만리에서 얼마나 삶이 고달플까요? 그렇겠지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2장에 와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국의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 보니까 따릅니다. 부모님도 조실 부모, 일찍 부모님도 다 여의고 모르드게라는 어떤 아버지 빨도 아니에요. 사촌격에 해당하는 그런 모르드게 밑에 따르다 양육받았더라. 오늘 그렇게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는 막 그만큼 이스라엘 얘기했으면 한국사도 좀 가르쳐 주이소. 한국사는 굳이 알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딱 선택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는 모른다 할지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이야기. 오늘 또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또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말하겠죠. 5절에 보니까 도성수산에 한 누가 있었대요. 유다인이 있었다. 이게 이제 뭡니까? 마스터 키다. 문제는 한 유다인인 거예요. 유다인.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유다인이만 되면 따릅니다. 뭐 고친다? 팔자 고치는 거예요. 유다인만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와 유다인만 된다면 영원한 팔자는 고쳐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도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반듯하게 자라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에스더가 어떤 믿음의 사람, 인품인가를 우리는 점점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나요? 성경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2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에 한번 띄워볼까요? 따라 읽읍시다. 같이 바로 읽어요. 시작. 내 부모 자녀를 버릴 부모가 있겠습니까만 어떻든 간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내용은 다윗이 쓴 시로서 성경에 그 부모가 다윗을 내버린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근거를 본다면은 한 번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오더가 떨어졌어요. 너 어떤 집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말은 이제 이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사인입니다. 드디어 선지자가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거는 평안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다. 뭡니까? 당신 아들 중에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고 한편 좋았겠어요. 그래서 쭉 아들을 다 선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선지자지만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장남을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히 따릅시다. 통뼈다. 한눈에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감이다. 그래서 대가리 숙이라 할 차례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셋째 계속 다 봐도 하나님께서 부으라는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7째까지 다 갔어.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그때 사무엘이 희한하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요. 지금 선보인 아들 위에 또 하나 있나? 다른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 따릅시다. 있기는 있는데요. 따릅시다. 가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조지입니다. 그래서 가는 될 거나 안 될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를 일찍이 저 들판으로 보내가지고 양이나 치한 적 있나요요? 아마 그거를 이렇게 다윗은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는 나를 무시하고 버렸지만 사실은 그 다윗을 누가 양육했겠어요? 누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는 중간에 한 번이라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도 가만 보세요. 모세도 그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히브리인이 아이를 놓으면 따르다. 남자는 무조건 죽이는 기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무조건 죽여버려요. 왜? 이것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적군들하고 힘을 합세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할 테니까. 여자는 뭐 아무리 많아도 괌 한번 빽질리면 다 되니까 여자들은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의 부모들은 어떻게 했죠?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모세 아기를 강물에 띄워보내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사정은 부모의 사정이 있지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따릅시다. 어떻든 간에 나를 버린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난지는 그런 여기 성경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어린 에스더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뭐가 재미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이 에스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를? 성경책 이름은 에스더입니다만은 실제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또 에스더 이름보다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궁금하면 뒤 찾아봐도 돼. 맨 마지막에 이름도 에스더는 안 나오고 모르드게 나와. 한번 뒤에 봐요. 에스더 10장이 마지막 장이죠.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누가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에스더 이름이 나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룻기란 성경도 여자 이름으로
주인공으로 된 책이 룻기예요. 근데도 뭐 룻기도 찾아도 똑같아요. 룻기도 보면 따라합시다. 나오미가 먼저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또 맨 마지막에도 룻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미가 나오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게 재밌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주인공은 룻이나 에스더가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따르다 모르드게다.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겔 성경 하나 볼까요?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5절을 봐요. 에스겔 16장 5절 한번 봐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네가 태어나던 날 버려졌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버려졌어요, 안 버려졌어요? 버려졌다.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됐을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다니까 쓰레기를 모은 곳에 무슨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편 겁도 나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호기심에 검은 봉지를 풀어보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추운 겨울이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딸같이 잘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때 이름이 특이가 이름 잊어버리다네요. 야를 봉지 속에서 좋았다 이래가지고 이름이 금봉지예요. 금봉지. 자, 참 내가 전에도 했지요. 딸 천만다행이다. 딱 그 시간에 목사님을 어떻게 꼭 만나게 돼가지고, 그죠? 또 그에 대해서 막 또 자기 뒷감당도 안 되는 사람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 막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얼른 떠날 수도 있죠. 근데 목사님 손에 딱 다닥해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 사람으로 이름이 금봉지라. 똑같은 이야기하고죠. 덜에 버리셨는데 그 다음 6절 봐요.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뭐가 돼요? 피투성이가 돼요. 아직 막 피투성이라 피 자체라.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따릅시다. 살아나라. 또다같이 같은 말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따릅시다.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좋았겠네. 따라서 현재 우리는 안 좋다. 나는 버려져 본 적도 없고 검은 비닐 봉도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그럼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저가 이렇게 짧은 삶을 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고 놀란 일들이 제가 서너 손가락에 꼽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중3인가 고1인가 우리 인간이 달을 정복했다 할 때 저는 학생 신문이지만 엄청 놀랐어요. 나는 영원히 인간은 달에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1969년에 미국의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디는 사건이 저희들은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는데 뭐냐? 똑띠 한번 들어봐. 딱 치면 나와요. 딱 치면 나와. 1920년 날짜는 정확하게 10월 17일 인도의 동부 지역에 산에 괴물이 산다는 말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이상한 괴물이 산다. 그래서 한 번은 민간인들과 경찰을 동원해서 이 괴물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나를 잡아서 이 괴물을 드디어 찾게 된대. 깜짝 놀랐습니다. 찾고 보니 딸이다. 찾고 보니 어린 소녀예요. 소녀. 그 이름하여 늑대소녀. 늑대소녀 그러면 딱 티 나와.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봐요. 늑대소녀. 내가 만든 이야기인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받아. 아, 사람도 이래 될 수가 있구나. 지금까지도 이 두 아이가 어떻게 늑대 소굴에 가게 된지를 지금도 못 밝히고 있어. 부모가 버렸는지 안 그러면 늑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말로 내렸다가 야들을 저 동굴로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먹으려고 너무 따릅시다. 아치러울까요? 그래가지고 야가 지 새끼같이 키운 거예요. 그 당시에 발견된 큰아이가 7살이고 작은 아이가 2살이에요. 그래서 사람 세계에서 데리고 가 이름 붙여주기를 큰아이를 카말라라고 이름 붙여주고 2살 된 아이에게 아말라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근데 야들이 꼭 늑대짓해요. 우는 것도. 내 늑대 우는 소리 한번 내볼까? 꼭 늑대, 꼭 밤에만. 근데 내가 아까도 미국 이야기가 놀랬다 그랬죠. 이 아이를 인간 세계로, 그게 괴물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따라서 2년을 못 넘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같이 못 살다가 아, 늑대가 키우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구나. 가도 똑같아요.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말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서가 다녔겠어요? 완전히 늑대라 늑대. 저와 여러분은 늑대자한테 안 잡혀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사할지 몰라도 따릅시다. 늑대 같은 부모도 천지 빛깔이다. 따라해라. 그게 뭐 별거 있나? 내가 얘기했죠. 사람 따라가면 사람같이 살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같이 산다니까. 얘 수도 없이 얘기한다.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들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또 한 자로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몰라, 내가 목사 하나님 세우려고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다 듣게 했는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한 걸 기억이 나. 어떤 사형수가요, 사형 집행 전에 이 사형수가 집행관님 제 소원이 있습니다. 뭔데?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한 번만 얼굴 보고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래 하지.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이 사형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젖을 물어뜯어 죽는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사형의 형장에 있으러 간다는 데서 어머니 앞에 못을 박습니다.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달려들어서 어머니 젖가슴을 물어뜯어버렸어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이웃이나 학교에서 멀리 훔쳐와도 어머니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야단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강도가 되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어머니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늑대 맞나? 말 좀 해봐라. 우리는요, 자녀를 아무리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래도요, 저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감히 이런 어머니 보고도 물어뜯으라 그러면 나는 오늘 잡혀가겠지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 가서 물어뜯으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야, 잘 만났다 부모. 어때 그런 부모를 만난다. 단 한 번도 야 아들아 예수 믿으라. 정말 그런 소리 하나 한 번 못 듣고 여러분들 양육받았다면 비극입니다. 근데도 내가 했잖아. 천만다행이라. 이 나이에 천만다행으로 부모는 나를 그렇게 안 가르쳐 줬지만은 어떻게 간에 하여튼 여기까지 발을 디뎠다는 것은 기적이 맞나 안 맞나?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 에스더가 왜 에스더가 되나요? 그 삶이 너무너무 딱하고 가련하지 않나요? 빈당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훌륭한 왕비가 됐지요. 자기 나라를 구출했지요. 뭐 때문에? 모르드게 믿음에 좋은 사람 모르드게를 만나가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정한 성도로서 양육받는 곳이에요. 양육받는 거. 남아라 그러면 남고 하라 그러면 하고.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양육했다 했는데도 거역했다 이 말은 따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 보여야 나한테 뭐 국 한 그릇 줬는지 밥 한 그릇 줬는지 뭐 보여야 양육을 했는지 받았는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에스겔서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들, 심지어 대단하다고 하는 바울 선생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한번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자, 이거 많이 들었죠? 따라합시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을 말합니다. 제가 또 사전에 찾아봤다. 저는 사전을 잘 찾아봐요. 미숙아가 뭔가 이래 나오는데 미숙, 여자 이름 미숙이가 아니고 미숙아. 자, 보니 이래 됐어요. 태아로서 28주 전에 태어난 아이를 미숙아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규정하더라고. 몇 주? 28주.
28주를 달로 쳐보니까 7달이더라고요. 7달 전에 태어난 알을 미숙아라 그러는데 이때 아이의 무게가 대개 따릅시다. 1000g, 1kg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보통은 한 3kg 이상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직 1kg도 안 되는 이런 아이를 미숙아라 그래요. 따릅시다. 자신이 자기를 너무 낮춰서 말했을까요? 너무 낮춰서 말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 사도, 예수 다음으로 영성이 대단한 바울 사도가 이래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뭐랬죠?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천당 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기 들어갔다 또 왜 나오라 막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산부인과보다 먼저 생각한다. 봐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을까? 암만 짓게도 봐요. 자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삭 10달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한 자. 그 사람을 미숙아라 그러죠. 무슨 자? 미숙아. 따라서 미숙아는 인터 무슨 서인? 발음이 어떻게 돼요? 인투베이션입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특수한 공간에 집어넣어야 이 아이가 비로소 아이로 살아나지요. 자, 오늘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람이 그랬다 하면 우리는 다르다. 7푸이도 6푸이도 못 되는 핏덩거리. 가만 내버려 놓으면은 끝나는 존재. 그분께서 특수시설 속에 그분의 놀라운 손 아래 우리를 양육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에스더가 왕의 신부 됐죠. 그렇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양육 받았나 못 받아? 그건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보여야 뭐 양육 받았는지 내가 밥 한 그릇 얻어 먹었는지 알겠는데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봐요. 그래서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 룻이 주인공이 아니. 그렇게 되도록 누가 양육했어요? 모르게. 에스더가 그 먼 이후에서 딸다 늑대자한테 물려갔더라면 뭐 이랬겠나? 지가 사람인지조차도 모르고 생을 마쳤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디될 뻔했노? 딸다 아찔하다. 그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틀난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지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누구?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같이 양육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나이다.